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중세교회사 하는데요. 초대교회사 지나고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이군요. 중세 시작을 이제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의 편리성 그런 거 때문에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제 중세 시작으로 봐서 이렇게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서로마 제국이 주변에 로마에서 이제 야만인으로 불렀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게르만 족속은 몇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프랑크 족속이 가장 강력했고,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황청과 손잡고 중세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족속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런 정도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황 제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7세기에 이슬람교가 발흥을 합니다. 정확한 기원 원년은 이제 622년인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의 발흥지,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는 동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아랍인들은 이제 야만족이라 멸시받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민족 의식이 전무했고 통일된 체계가 없이 소부족 간의 투쟁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이들을 통일해서 강력한 세력으로 통치 질서를 세운 것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였습니다. 이슬람교는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이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그 세력을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이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슬람교의 이제 창시자 무함마드라고도 하죠. 무함마드는 570년에서 632년까지 이렇게 있었던 인물인데요. 메카에서 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6살 때 고아가 돼서 이제 할아버지 또는 이제 삼촌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살 때 부유한 상인 과부 카디아라는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14살 연상이었는데요. 카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상 여러 지역을 왕래하면서 유대교와 당시의 각종 기독교 분파들과의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 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메카의 근처의 히라 동굴에서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라의 계시를 받고 다신교를 몰아내고 알라만이 참신이다, 그런 유일신 종교를 세우고, 이슬람교의 뜻이 이제 순종, 헌신이라는 뜻인데요. 이슬람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근데 다신교였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다신교에 관계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으로 돈을 벌던 상인들이 이제 를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메디나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622년인데 헤지라, 이주라는 뜻이죠. 이사하다, 이주하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622년을 이슬람의 기원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메디나에서 추종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금방 부족을 규합해서 다시 630년에는 쫓겨났던 메카를 다시 점령하고 신흥 종교의,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이 메카를. 근데 이슬람교의 이제 기본 교리를 보겠습니다. 기본 교리와 이제 신앙 의무가 있는데요. 이슬람교는 그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들의 이제 독자적인 교리를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는 이제 가장 기독교에 가까워 보이면서도 가장 반기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슬람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세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전도할 때는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을 했는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라고 이렇게 알라가 허락을 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교리의 5가지 교리를 보면 첫 번째는 알라는 절대적인 신이므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최후의 선지자이다. 이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신의 사역은 죄 없는 천사들에 의해서 인간들 가운데서 수행된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몇 명의 천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천사. 그리고 미가엘, 전투를 실행하는 사령관. 그리고 아즈라엘이라는 천사는 죽음의 천사고요. 아즈라필이라는 천사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인간사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리는 알라의 뜻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코란은 이슬람교의 생활과 법칙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이 코란에 수록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교리는 6명의 선지자를 이제 말해요. 이슬람교에서는 그 6명의 선지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도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들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선지자가 무하메드라는 거죠. 5번째 교리는 이제 부활 심판을 믿어요. 그리고 음주, 술을 금하고요. 돼지고기를 금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합니다. 4명까지. 근데 무함마드는 12명의 그 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12명까지. 그래서 꾸란 4장 3절에 보면은 좋은 여성 중에서 2 또는 3 또는 넷과도 결혼해도 좋으니라. 그러나 그녀들에게 이제 공정하게 대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한 여성만을 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그렇게 5가지가 있고요. 신앙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 의무는 5주 또는 5기둥 또는 5행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무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샤하다라고 하는데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모하메드는 그의 사도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암송하고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쏴라라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이른 오후 기도, 해질녘 기도, 밤 기도 매일 5차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세는 코란에 묘사된 대로 한다. 저희 동네에 이제 전문대, 지금은 그냥 대학이라고 하죠. 전문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머리에 쓴 그 중동 계통의 아랍 계통의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 안양천 밑에서 보면은 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신앙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의무 하나가 3번째 의무가 금식입니다. 쏴움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달력으로 제9월 금식월인데요. 9월달이 라마단이라고 하죠. 라마단 때에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해야 되고요. 이 기간에는 음식만이 아니라 목욕도 하면 안 되고 향수 사용, 성생활도 금지됩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에 주로 이제 메카, 신전이 있는 그런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죠. 그래서 그 밑에 각수에 달아놨는데요.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이 성지순례, 하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50도에 육박하는 그 폭염 때문에 죽음의 행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2024년 작년에도 메카 성지순례 기간 550명이 넘게 이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몇백 명은 꼭 죽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구제도 신앙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신자는 종교적인 구제를 행해야 하며 모든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한다. 그리고 성지순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핫지라고 하죠. 일생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성지를 순례해야 한다. 예,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대리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5가지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사상이 지하드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지하드는 이제 성전, 투쟁, 전투라는 뜻이죠.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의 도를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 지하드의 의무는 모든 이슬람교들에게 부여된 의무다. 그래서 포교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 의미가 되겠죠. 예, 이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그 낭송하다, 읽기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꾸란은 모하메드에 의해서 610년부터 23년간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꾸란 내용이 약 60%는 구약에서 약 7%가 신약에서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근데 모하메드는 문맹인이었어요.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계시받은 내용을 이제 추종자들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꾸란은 11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3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처럼 창세기, 레위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장의 길이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짧은 장은 3절로 되어 있고 가장 긴 장이 280절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긴 장이 앞에 왔다는 거죠. 이 코란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없고 그래서 뒤죽박죽 된 거죠.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하메드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23년 동안 이렇게 게시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건데 역사성과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냥 그 길이에 따라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을 거쳐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통일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자체가 계시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꾸란은 그야말로 이들이 경전이라고 하니까 경전인 거지 그 역사성, 일관성, 그 계시성 그런 것들이 전혀 너무 허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전이라는 것이 이제 꾸란 말고 하디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의 언행록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 율법과 윤리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에서 말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란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코란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질투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메카에 버려두고 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메카로 갔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제 알라에게 기도를 했는데 하갈의 기도를 듣고 알라가 그 메카 잠잠이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나게 했고 이것이 이슬람 성지순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한 언급이 없으며 거리상으로나 그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볼 때 메카로 여행 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대표적인 신전, 카바 신전이죠. 그 카바 신전에 대해서 꾸란 122장 1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 주춧돌을 세우며 주여 저희들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여 당신이야말로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옵니다. 이런 구절이 써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메카에 이제 두고 왔잖아요. 나중에 그 후에 이제 모자를 찾아가 보니까 메카에서 잘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막에 떨어진 운석을 운반해 와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알라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이것이 오늘날의 이제 카바 신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꾸란에서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꼬란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이 이제 이스마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메카에 있는 마르와 동산이라고 그런 근거를 해서 이삭이 아니라 바치라고 한 그 독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번제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희생제물 그거를 이 꼬란에서는 천국에서 40여 차례의 가을철을 거친 살찐 어린 양, 그러니까 40년 된 어린 양인가 봐요. 제단에 올려진 이스마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가장 빠른 천사가 천국의 양 한 마리를 빠른 속도로 이제 가져오는 도중에 그 속도의 저항에 의해서 양털이 모두 빠져서 하늘에 휘날리게 되었고 그것이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었다는 그런 황당한 예, 설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피조됐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을. 그래서 아담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흙을 빚어서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예수도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내에 있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기적의 선지자임을 이제 말하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신성, 삼위일체는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꼬란 4장 17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세 분이라는 삼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바뀌어서 성모 마리아로 이제 이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이 코란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것이며 유대인들은 예수를 살해하려고 음모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로부터 그를 구해서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유대인 중에 그 음모자를 예수와 비슷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살해하려 한 유대인의 죄악은 남아있으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였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을 메시아라 말하니 그들은 분명 불신자들이라. 메시아가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나의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인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금하시고 불지옥을 그의 거주지로 하게 하니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대속적인 사역이지만 꾸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란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제 아므람이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면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 되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또 아므람의 부인 한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막 혼동하면서 왔다 갔다 그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출애굽 시대와 신약의 이 세례 요한 활동 시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을 혼동하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무함메드가 문맹자였고 당시에 아랍어 성경이 없었던 시대로 이제 무함메드가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그 혼동한 결과로 이렇게 자기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그 후계자나 지지자들에게 이제 쓰게 한 거죠.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또 여기서는 또 마리아를 숭상하는데요. 일반인들과는 달리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녀와 그녀의 자손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명령하였노라. 코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지만 마리아와 예수만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아 죄가 없다. 이거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카톨릭의 무염 시태서라고 똑같죠. 그 마리아를 잉태한 그 모친 마리아의 엄마가 원죄가 없었다고 그러죠. 이 마리아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꾸라는 무수히 기독교 정신을 이용해서 그 본래의 핵심 교리를 훼손시킵니다.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비영적인 문서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여 구원의 길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반구원적인 이단 서적입니다. 이 코란은. 그리고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큰 이단이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슬림의 이슬람교가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빠른 속도로 하는데요. 그 성장 현황을 보면 모슬림의 성장, 그 이슬람 교도들을 모슬림이라고 하죠. 그 수적인 그런 원인을 성장 현황을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슬람 신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이슬람 신도 수 증가율이 이제 기독교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0년대 약 12.2억 명이었던 기독교인은 2024년 약 26.3억 명으로 늘어났고요. 오는 2050년에는 이제 33.3억 명대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증가세는 숫자는 아직 이제 기독교가 많은데요. 그 증가율이 높다는 거죠. 기독교인보다 더 높았습니다. 1970년에 5.7억 명 수준에서 2000년도 13억 명으로 증가했고요. 2024년에 약 20.3억 명, 2050년에는 28.6억 명대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대비 무슬림 신도는 이제 5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는 기독교인의 2.7배 증가하는 것보다 높은 수치로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 원인은 출생하는 순간 이슬람 교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를 엄청 많이 낳죠. 그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결혼관, 여성에 대한 생각, 여성관의 문제인데요. 이 이슬람교에서 여성은 교세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인정됩니다. 출산하다가 죽는 것은 알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순교자와 같습니다. 지옥은 여성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길은 출산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편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제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오빠가 여성을 죽이는 그런 악습이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 남자와 동영상으로 이게 통화를 했다, 뭐 카톡을 했다, 그런 이유로 오빠가 여동생을 죽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다른 남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1년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이런 명예살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요즘은 이제 이런 이슬람 교도와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성과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결혼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이제 늘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뇨. 네. 이렇게 이제 선교 전략 중에 이슬람 교도들을 이렇게 전도하려는 그 선교 전략 중에 내부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화 신학에 의해서 이제 선교하려는 그런 선교 전략에서 나온 건데요. 그 이슬람 사회에서
그 이렇게 기존의 그 사회적 관계망을 떠나서 개종해서 기독교 세계로 나온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의 방언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 운동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 이슬람 교도들을 그냥 자기들이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에 머물면서 믿음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원래 행하던 그 이슬람교의 그 신앙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부자 운동의 이런 리더들은 내부자 신도, 그러니까 개종한 신도들을 교회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현지 모스크에서 알라에게 절하며 그 샤하다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알라 성지순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허용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샤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그런 가장 절대적인 사도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샤하드가 이슬람의 그 5 신앙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면서 근본인데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개종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코 이제 이런 내부자 개종을 했더라도 이슬람에서 계속 그 신앙 행위를 하면서 이슬람을 떠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부자 운동가들은 이런 걸 이제 허락하고 선교의 그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자 운동가들의 그 상황화 이론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런 말씀을 예수를 따르는 무슬림들은 무슬림 문화 속에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또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한 것을 모슬렘을 얻고자 나는 모슬렘이 되었다라고 해석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부자 운동의 상황화 이론은 크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전략에서 상황화 이론이 그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왜곡해도 된다는 그렇게 말로 쓰이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비록 복음을 기록한 사도 자신일지라도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무서운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잘못된 전도 전략을 사용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포교를 하려는 그런 내부자 운동가들은 정말 또 하나의 그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